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6년 5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이 양동면 소재지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도 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시청하시면 은혜가 갑절로 내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냥 스쳐버리면 보화 같은 말씀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매년마다 수년 전부터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설교를 또 하나님 옆에 섬깁니다. 계시로 주신 말씀 얼마나 달고 오묘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는 셋째 주는 부부 주일로, 오늘 넷째 주는 가정 주일로 모든 종합적인 5월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주일에 5월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부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305장 사절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그의 봄과 그 소름도 같이 하니 하늘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가사와 같이 여러분 하루하루 기쁘게 지내십니까? 예수님만 섬기면 하루하루 기쁜 생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리 존노하고 날마다 기뻐 뛰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서 흥이 나서 몸둘 바를 몰라요. 기뻐서요. 근심, 걱정, 염려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면 만사형통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 절만 제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생활하시면 성경 66권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66권은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조목조목
드렸지만은 이 창세기는요 1장 1절에 그냥 짜잔 세상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 자, 그런데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여왕의 달이라고도 하더라고. 또 여성들이 그렇게 꽃피고 따스한 봄날 가정에서 결혼하신 분은 남편의 사랑받지요. 자녀들이 재롱받지요. 황홀할 거예요 아마. 가족의 원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도 해 먹으면서, 음식도요 애정이 담긴 음식, 그 손끝에 그 사랑의 맛, 저는 지금 요양사님이 오셔서 3시간 동안 가정 일을 저를 보살펴 주시고 갑니다. 아침 6시에 와서 9시까지 아침 식사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모든 것이 다 맛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이런 요양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하니까 더 감사한 더블 복을 주시. 아주 정리정돈 굼떡굼떡 제 침실까지 다 머리카락 하나 없도록 이렇게 청소 이게 돌리는 있더라고요. 찐득이 같은 거 이게 싹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시는지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이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5월과 가정은 이게 궁합이 착 맞아 떨어지는, 여러분 결혼도 궁합, 여러분 뭐가 맞아야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궁합이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데, 하나님 모르고 육적으로 연애하다가 눈에 콩깍지가 끼어갖고 결혼하셔서 아들 딸 놓고 한 7, 8년 살다 보면 건태증이 생겨갖고 사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젊은 아내를 두고 견문질로
외간 여자들, 외간 남자들 눈길을 돌려요? 그럼 그 가정 마귀 사탄이 틈타가지고 결국 갈라져요. 그러면 부부만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믿어도 알곡같이 참 신도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같이 순종하고 남편을 주같이 섬기고 아내를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니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절대로 남편이 보기 이뻐요. 주같이 섬기는데 사랑받으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인가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고 그러시면 남을 위해서 나보다 낫게 여기시면 나에게 그것이 더블로 복이 돌아옵니다. 이 진리의 그 말씀을 왜 그리 몰라서 못 지키는지 알면서도 그냥 형식적인지 모르겠지만 참 불행한 가정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런 상처를 받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소명을 40세에 받았어요. 만 40세.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개척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황무지를 일깨서 개가를 내서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문성성시가 되도록 교회 예배당 건축되면 막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개척 교회 하면 해본 사람이 알아요. 배고파 본 사람이 심정 알듯이. 지금도 오지에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난 그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한 영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강원도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얼마 전에 교회 문을 닫으려고 1년 동안을 70대 노 목사님이 교회 문을 닫으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을 한 분 보내줘가지고 그분은 감동이 무슨 감동으로 왔느냐? 자살하려고 이제 마음을 꾹 굳혀먹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자살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살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 살 길을 열어주시지 죽을 길로 가게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정말 교회 문을 닫으려고 1년 동안을 교인 없이 이 목사님이 76세란가 대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사모님은 뭐 질병으로 나이가 먹으면 고장이 다 나요. 사람이나 기계나 많이 써먹을수록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쓸 만큼 쓰면. 저 역시도 종합병원입니다. 다. 지금도 오늘 나 주치의사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주치의사가 꼭 필요할 때만 잡수세요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만 잡수시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기만 하면 온몸이 막 아파갖고 결려가지고 입이 딱딱 벌어져요. 뭐 한 부분이 아픈 게 아니라 전체가 그냥 이렇게 아파갖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자리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굳어진다. 자꾸 움직여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자리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저 화장실도 기어서 가고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지요? 그냥 여러분 화면으로 보니까 건장하신 목사님 같이 보이지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금 온몸은 지금 그래 오늘도 통증이 너무 아팠어. 그 약을 다른 약도 엄청나게 많아요. 가슴에 핵심증 스텐 캡슐도 꼽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복용을 하고 이 자리에 왔답니다. 예. 다 하나님께서 약물도 그때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자,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건 어느 누구도 갈라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갈라선다? 이혼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죄에 들어가.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즉시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즉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우신 분이 오래 참으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리는데도 안 돌아온다? 그러면 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 난 너 모른다? 성 밖에 던져져서 지옥불에 들어갈 겁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문이 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업할 때는요, 제가 좀 돈을 벌다 주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서. 그래가지고 뭐 조금 그 뭐야 집에서 뭐 구슬 끼우면은 그 뭐 그런 거라도 하면 또 무슨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들어가는 그거라도 하려면요 더 약값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을에서 서울에서 우리가 살았거든. 영등포에서 사교 댄스를 거기에 다닌 거야. 남편은 직장에 가서 이제 사업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자식들은 다 컸지.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 아줌마들하고 휩쓸려갖고 사교 댄스 꼭 가서 춤을 배워.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뭐 그때 알 수가 있나. 결국은 가출해버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예전 40년 동안이나 너무 죄를 많이 진 것 같아.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제가 많이 참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지금 그때 못했던 걸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겠노라고 지금도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가듯이 저는 어느 때 어느 시에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께 주노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가정을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주례사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에 보면은 연구해 보니까 하시면서 너희들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내가 준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묘하게도 시기하는 마귀 사탄이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곳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도 있죠. 꼭 상대성이 생겨요. 은혜 많이 받으면요, 집에 들어오면은 가장 가까운 부인이 은혜를 쏟게끔 마음의 상처를 주르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핍박이 올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지난 간증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지금 6일 동안을 지금 오늘 우리가 24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은 6일째 되는 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7일 되는 날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쉬어라. 자,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지으신 후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 31절에도 하셨습니다. 자,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보금자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도록 늘 기도하시고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서로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2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것을 그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인격 관계를 물론이고 가정이라는 곳에서 가족 구성원 전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인격의 성숙과 보완을 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가정은 책임 있는 가정과 사랑과 회개와 용서의 교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이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해하여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내와 성실함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자유로는 안 돼요.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 세 번째는 가정은 내일의 세대를 위한 꿈을 키우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명령은 단지 자녀를 생각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문화, 땅의 역사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내일의 역사를 이렇게 개척할 주인들 자녀 양육과 미래 교회 일꾼들을 키우는 엄청난 그 사명을 띠고 있는 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가정생활을 역사를 계승하고 역사를 창조하는 행위고 또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할 때 이 사회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밝을 때 이 사회도 밝아집니다. 가정이 하나 될 때 이 사회도 하나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밝고 하나 될 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 노래 가는 자에게, 준비한 자에게 다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것으로요. 여러분, 남의 가정의 행복한 것만 보지 말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되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윤리를, 여자는 여자다운 윤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인 영적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다 돼서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 가정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의 가정들이 꽃피울 수 있는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좀 명상을 해보세요. 가정은 인간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마무리 짓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가정 속에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이 사랑하기를 배우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은 인간이 사랑하기를 배우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자, 사랑은 인간이 편히 잠들 수 있고 또 꿈꿀 수도 있는 유일한 곳. 다른 곳에서도 그럴 수 있으나 이거는 모두 여기에서 배워야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종말에도 편히 잠들어서 주님 품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조용할 때 기도하면서 명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뒤에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세계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다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가정이 되어 꽃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